오늘 본문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던 당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쳐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때 그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조금 이 육지에서 떼라 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고기잡이 다 끝내고 그물 씻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하겠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하시니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고, 이게 2배 나눴는데도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보던 이 야고보, 요한도 이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의 사역에 동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인데 같은 이야기가 2주간 우리 매일 성경 봄이었던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결론이 같으니까 뭐 같은 내용이겠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 안드레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야고보,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됐고요.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 그렇게는 여겨집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교독한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이 땅을 조금만 잘 알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한 것은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서로 이름이 좀 달리 불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쭉 있는데 한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두고 동서로 이 갈라져 있는데, 그 요단강의 총 길이는 130km 정도 되고, 그 구비구비 거리까지 다 하면 320km에 달하는 꽤 이 긴 강입니다. 네, 우리가 들어서 아는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이 강이 시작이 되는데, 헐몬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814m,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갈릴리 바다 전에 그 위에 훌레호수라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호수로 모였다가 또 흘러내리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왔다가 또 흘러내려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아는 것처럼 사해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낮다겠잖아요. 근데 사해 바다만 해수면보다 낮은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도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10m,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398.5m, 거의 400m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이 낙폭이 얼마냐? 188m, 거의 200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쫙 흘러내려가게 돼 있는 그런 지형인데 그 훌레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갈 때 북서쪽이 게네사렛이고 북동쪽이 베세다다. 그러니까 북동쪽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잖아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북동쪽은 이렇게 이 베세다 쪽이고 그리고 북서쪽은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이 북동쪽의 베세다는 오병이어 기적과 이 네 제자의 고향이었고 이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그곳에 그 바다 위로 걸어가신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북서쪽 게네사렛은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이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디베라 바다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 그러니까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근데 갈릴리라는 이름은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주변 땅을 다 갈릴리 땅이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이렇게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한 것은 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아주 고기잡이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씻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상황 아니냐? 근데 사실 어부들이 그물을 씻을 때 생각해 보면 갖다가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바닷물에서 씻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서 또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또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부분이 뭐 큰 문제될 것은 없겠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교도간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과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진짜 이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기게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그냥 갑자기 뭐 홀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일이 있었고, 가르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 내내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베드로가 2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사건이 있어서 그 일 끝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막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을 때 얘기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오늘 본문에 봐도 이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내가 좀 말씀을 좀 전할 테니까 좀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지금 밤새 이 물고기 잡기를 한 거죠.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아지고 기분도 별로고 몸도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상황이고 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배에서 이렇게 이 말씀 좀 전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에 그냥 예, 그러십시오. 그게 요즘 같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인심이 좋아서 하자면 다 하는 대로 했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 시대도 지금 못지않게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3장, 4장에 그 예수님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그게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고요. 4장으로 넘어오니까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15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았다. 말씀도 또 은혜롭게 잘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4장 35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게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다 놀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는데 시몬의 장모는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배를 잠시 이렇게 타자고 했던 그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아는 거죠.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그렇게 말씀으로 꾸짖어서 고쳐주신, 그리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신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와서 잠시 좀 배를 이렇게 띄워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끔 하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순히 그렇게 했던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긴 했는데, 근데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니까 암만 그렇지만 베드로도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안 그래도 밤새 내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하고 그물을 다 씻었는데 그 상황에 또 이 가서 그물질을 하라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거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고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함께 교도한 내용처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나눴는데도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고 놀랄 정도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게끔 되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원래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전날 밤새 내내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구경도 못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밤새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로 얼마 안 돼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로 그 얼마 안 돼서 한 번 그물질에 2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쁘긴 한데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밑에 관주에 보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의 12제자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 사람 잡는 어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베드로 입장이라면 그렇게 배를 좀 쓰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주님께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배를 내드릴 수 있었을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까?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런 모든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2025년 시작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란 것을 알아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 삶의 도구, 내 삶의 현장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의 체험이 있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내 삶의 도구들, 내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베드로도 일렬 자리에 앉아서 청종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고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는 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주님께서 그렇게 다 정리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그물질을 해라. 그것도 바닷가 이 근처가 아니라 저 멀리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이런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미리미리 시간 전에 일찍 나와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배에 간격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뜨거워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해보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지만 다 씻어놓은 금을 다시 챙겨서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며 말씀대로 깊은 바다에 던졌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 24시간 2일 저일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대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눠주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할 때라고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없었겠습니까? 통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마다 물고기들에게 알려서 야, 다 다른 데로 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또 반대로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렸을 때는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모든 물고기들을 다 한 군데로 모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다. 주님께서 몰아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네가 삼은 제자가 몇이나 되느냐 아마 물으실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 기도 제목이 제자 삼는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어느 분 책에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삼은 것처럼 우리도 12명은 제자를 삼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그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책을 쓴 분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셨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를 다 되시길 아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글이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느냐.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물질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다 아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 생각 내 뜻 뒤로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는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진리응대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제자 삼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착한 행실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진리응대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